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정제도가 수립되고 그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일생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전생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다음으로 연대기 성경은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1장은 사울의 죽음을 근간으로 삼아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앞서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족을 응징한 후 다시금 시글락에 돌아와 거주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르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보고합니다. 이에 다윗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자 그는 자결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 보고합니다. 아말렉 소년이 이 허위 보고한 까닭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핍박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는 가운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죽였다고 자처한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다윗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정적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민족적 측면에서 7개의 지도자가 서거한 것을 애도하며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댄 이 아말렉 소년의 죄악을 응징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안위와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7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이 그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며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 애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는 이 다윗의 특심한 열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두 용사의 죽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적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에게 그에 대한 슬픔을 독려합니다.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세상 권력에 대한 강한 집념이나 사적인 원한, 옹졸한 마음 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인간적인 이 본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했으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위대한 성도로서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발생한 내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한 다윗이 이제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였으므로 더 이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 다윗은 망명지 시글락에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을 장사지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경거만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한 처지에 이르자 그 추종자들에게도 안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고 보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든 원수의 편이든 선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삶으로 실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서 23절은 다윗 측과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 간의 군사적 충돌인 기브온 전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되자 부득불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동기는 기브온 연못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보셋 측의 야망에 찬 전쟁 제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기브온 전투는 이스보셋 측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쌍방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가긴 했지만 대세는 다윗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끊임없이 찾아드는 시험을 봅니다. 사울에게서 줄곧 신변의 위협을 받아왔던 다윗은 이제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같은 시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왕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2절은 다윗 측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되므로 쌍방 간에 큰 손실을 가져왔던 기브온 전투가 중단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은 아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양군의 동족성을 대세워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요압은 비록 아브넬의 제안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자기 죽은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승자나 패자 없이 모두 슬픔을 맛보았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오직 바깥 세상의 원수들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쓸데없이 분쟁을 일삼을 때 득을 얻는 자가 오직 사단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장은 기브온 전투 아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브온 전투 이래 계속되어지는 다윗과와 사울과의 대립 중에서도 다윗과의 세력이 점점 흥왕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재위하는 중에 낳은 6 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는 다윗과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이 여러 처첩들로부터 얻은 아들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흥왕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번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윗과의 환란의 원인도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기브온 전투 이래 다윗과 안과는 대조적으로 사울과가 점점 쇠퇴해간 사실이 언급됩니다. 처음에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한 사건은 그가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내분의 발단이 되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 지적하였고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그를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과 정치 협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으로부터 정치적 이권을 얻어낼 수 없음을 인지한 그가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리고 대신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전제 조건으로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의하는데 아브넬은 이를 수락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협상에 성공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 및 베냐민 지파까지 회유하여 다윗 지지 세력으로 규합합니다. 22절에서 39절은 다윗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하나의 사단적 역사인 아브넬 피살 사건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다윗의 진실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잘 선대한 후 지금 막 그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분개한 채 급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불러들인 후 그를 살해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 표면적 동기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데 대한 복수임에는 분명했지만 내면에는 통일왕국 건설 뒤 좁아질 자신의 입지를 염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위는 다윗의 귀에 들어갔고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의 제약에 대하여 단호히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장은 아브넬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에 뒤이어 일어난 사울과의 마지막 보루 이스보셋의 비참한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통일의 마지막 장벽이었던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그리는 부분으로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 왕위를 계승해 오던 사울과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한 이스보셋의 절망적인 낙담, 이스보셋의 두 신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그가 죽임당하고 마는 비극, 그리고 사울과의 마지막 생존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불구 상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택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겸손히 회개하지 않는 한 어느 땐가는 반드시 보응당하고야 만다는 사실과 그 결과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가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지만 도리어 다윗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위를 눈앞에 둔 다윗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준 살인자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왕위에 대한 사욕으로 행하지 않았음과 다윗이 왕권 확립이라고 하는 이 대임무를 놓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자기를 유리하게 도와주었던 살인자들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